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0절과 고린도후서 5장 7절입니다. 신약 163면과 290면에 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고린도후서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저는 순천만 국가정원을 한 번씩 가곤 합니다. 추나추동 사계절 제가 순천만 정원을 갈 때마다 혼자 보기에는 아까운 장면이 있으면 사진을 찍습니다. 한 20장 정도 선별해 보았는데요. 지난해 여름부터 올 여름까지의 사진입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여름 사진입니다. 비가 오는 날, 비가 오는 여름 상황에서 한번 찍은 건 동문으로 들어가면 제일 먼저 나가는 중앙로가 저 나무가 심겨져 있죠. 또 저건 구절초가 피어 있는 것입니다. 저 때는 아침인데 비가 오려고 먹구름이 끼어 있는 상황인데 그 배경으로 저것도 아마 구절초일 겁니다. 노란 국화가 피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좀 가을이 이제 오는 상황입니다. 보면 중앙로에 그 나무가 저렇게 약간 물들어가죠. 저건 순천만 국가정원에 가면 이렇게 정원마다 이렇게 테마가 있는데 저기는 장독대가 있는 정원이라는 그 테마에서 제가 이 장독대에 물이 저기 흐르는데 가을에 그런 상황을 찍어봤습니다. 저건 순천만 옆에 동천에 그 길을 따라 걸 때 함께 아침에 갈대 숲사이에 찍은 겁니다. 저것도 그 상황인데 저기 사진 저 앞에 그 아침에 떠오르는 그 태양 저기 보면 작은 새들이 하늘을 날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큰 새들이 나는 것을 가족으로 아마 때를 지어 나는 것을 제가 가을 즈음에 사진을 찍어둔 것 같습니다. 순천만 정원의 겨울입니다. 겨울에 저 사진 눈이 왔을 때. 그리고 이것도 이 장독대 정원에 가면 거기에 이렇게 바닥에 고풍스러운 그런 이렇게 돌들을 두었는데 제가 한번 찍어봤습니다. 작년 겨울에 우리 한번 눈이 많이 왔죠. 이거 눈이 한방 눈이 펑펑 내렸을 때 찍은 사진입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 제가 찍어봤습니다. 이제 겨울이 지나고 새봄이 오는 그 상황에 또 열렸습니다. 봄비가 내려서 나무 가지에 이렇게 봄에 그 비가 맺혀 있는 상황이죠. 봄의 전령사 매화입니다. 그리고 홍매화도 많고 능수버들도 많습니다. 이것은 그 수선화죠. 한쪽 기퉁이에 홍매화 밑에 피어 있는 수선화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순천만 정원에 가면 이렇게 호수가 있지 않습니까? 호수의 그 갓길에 아침에 천둥오리 가족들이
아마 어디 아침에 어디 가는가 봐요. 그래서 찍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이 정원에 가보면 이게 꽃무리들도 있지만 듬성듬성 이렇게 하얀 또 그 주황 또 빨간 이런 꽃들이 예쁜 꽃들이 하나씩 이렇게 홀로 피어 있는 꽃들이 있는데 한번 잡아봤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순천만 정원에 가면 이렇게 잔디로 푸른 잔디로 쫙 깔려 있는 운동장만큼 된 큰 넓은 지역에 잔디로만 이렇게 펼쳐져 있는 그 모습입니다. 여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이 순천만 정원을 찾을 때마다 행복한 마음,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먼저 행복한 것은 계절마다 정원이 아름답게 변화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별로 없는 시간에 찾아가면 큰 정원이어서 마치 왕의 정원에 들어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옛날 같으면 큰 성의 성주나 누릴 수 있는 정원인데 사람들이 거의 없을 때에 나 홀로 이 푸른 잔디밭 사이를 걸을 때면 왕의 자녀나 된 것 같은 행복감이 밀려옵니다. 또 감사한 것은 이 아름다운 정원이 저절로 생긴 것은 아니지요. 누군가 설계하고 건축한 분들이 있고 또 사계절 아름다운 정원이 되도록 계속해서 관리해 주는 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꽃을 새롭게 바꿔주고 또 이렇게 잔디를 깎아주고 그런 분들이 계속 있습니다. 물을 주고.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깊은 감사와 고마운 마음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순천만 정원을 만들고 관리하는 것도 좋겠지만 이 정원을 실제로 누리는 사람이 가장 행복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그 정원을 건축하고 또 그 관리를 한다고 해서 그 정원을 꼭 누리는 것은 아니에요. 일 때문에 수입 때문에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정원을 실제 누리는 사람이 정말 행복한 것이죠. 저도 처음부터 순천만 정원의 가치를 잘 알고 누렸던 것은 아닙니다. 이전에는 좋다는 것을 막연히 들었을 뿐인데 어떤 계기가 되어 순천만 정원을 찾게 되면서 좋은 곳임을 알게 되었고 또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막내가 고등학교 1학년인데 주중에는 학교 기숙사 생활을 합니다. 주말이 되면 집에 오는 길에 4층 저의 서재실에 들러 인사하고 갑니다. 가끔 제가 사역하다가 4층 서재실에 들어오면 사모랑 함께 와서 먼저 저를 기다릴 때가 있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한 번은 제가 준비해 놓은 사탕이나 간식을 다 먹어버린 겁니다. 배가 고팠던 것 같습니다. 제가 웃으면서 아니 이거 아빠 것인데 너가 다 먹어버렸니? 라고 했더니 제 막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빠, 제가 아들인데 이 정도는 먹어도 되지 않나요? 아빠의 자식으로서 권리를 조금 썼을 뿐인데 괜찮지 않나요? 라는 뜻입니다. 막내로부터 아들인데 이 정도는 먹어도 되지 않나요? 라는 말을 듣게 되었을 때 제 입가에 환한 미소가 번져갔습니다. 이 아이가 아버지인 나를 정말 신뢰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깊은 감사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래야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하신 축복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원래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축복인데 우리가 그를 떠남으로 잃어버렸던 것을 예수님께 다시 회복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을
예수님이 주시려는 이 풍성한 삶을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그 방법은 믿음입니다. 믿음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은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쓰는 자기 확신의 강화가 아닙니다. 자기 소망의 극대화도 아닙니다. 그냥 자기 안에 막 긍정적인 마인드를 막 계속 불어넣으면 이게 밖에 있는 현실이 뭐 바뀌어지는, 이렇게 생각하는, 그러니까 자기 확신을 막 극대화시키는 거라든가, 또는 자기의 바램을 막 이렇게 막 소망을 극대화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고 계시는 그 일들을 믿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런 일을 하셨고 현재 이런 일을 하고 계시며 미래에 이런 일을 하실 것이라는 그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이 성경을 보고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요즘 새벽 예배 때 성경 이사야서를 보게 되는데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들이 나옵니다. 이사야 41장 8절에 10절 보면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라는 말씀이세요. 여기서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라고 한 것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둔 우리에게도 해당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한 이사야 43장 1절과 4절에 보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너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라고 했어요. 너는 내게 보배롭고 존귀하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렇기 때문에 너를 구속하기 위해서 사람의 생명을 내가 대신할 것이다. 이것은 그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 우리는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사야 48장 17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금 현재 무엇을 행하시는 건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사야 49장 15절 16절에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아이를 갓난 아이를 가진 여인이 어찌 자기 자식을 긍휼히 여기지 않고 사랑하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혹시 잊을지라도 나 하나님은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이것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실 때 손에 못자국이 박혀서 죽으셨죠. 그것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흔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는 항상 내 눈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너를 향하여 내 눈이 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런 일을 행하고 계시고 행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외에도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인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다는 아주 귀한 약속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또한 요한복음 10장 28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누구도 너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4장 18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 오리라. 이것도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마태복음 6장 30절 32절입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그런 백성들을 향해서 아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지금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시는데 왜 그렇게 불안해하고 염려하느냐 그 말이에요. 하물며 너희를 하나님이 돌봐주시지 않으시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이것도 약속의 말씀이죠. 또한 이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풍성한 가운데 너희 쓸 것을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또 로마서 8장 35절 39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 세상에서 어떤 환난이 우리에게 임한다 하더라도 아니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고 죽음 이후에는 우리에게 어떤 위협과 우리를 두렵게 하는 존재가 있을지는 우리는 아직 경험하지 못했어요. 혹 그것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연합돼서 묶여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무엇도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의 줄이 우리를 이렇게 동여매고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우리를 몰아쳐와도 우리를 쓸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 그 사랑의 힘을 막을 수는 없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인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다는 이런 약속의 말씀들이 여기저기 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 5장 7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그 의미가 더 분명합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아니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지 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않는다. 여기서 보는 것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따라 사는 것 그뿐 아니라 그에 더하여 우리의 오감 전체로 느껴지는 그 현실에 따라 반응하며 산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을 살펴보면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보는 것에 따라 사는 삶이고 다른 하나는 믿음에 따라 사는 삶입니다. 먼저 보는 것에 따라 사는 삶은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일에 대한 나의 느낌, 감정, 체험에 따라 반응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게 되면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라 나의 느낌이나 감정의 변화에 따라서 변덕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반면에 믿음을 따라 사는 삶이란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일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반응하는 삶입니다. 이런 삶은 나의 느낌, 감정의 변화나 기복에 따라 흔들리지 않는 견고하고 확고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신자들은 믿음의 근거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의 감정, 우리의 느낌을 따라 반응하기보다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다고 하시는 그 말씀을 믿고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아들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한 15년이 지나는 동안에도 아들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99세가 되고 그의 아내는 89세가 되었을 때 이제 아브라함도 거의 이제 포기하는 상황 속에 있었을 때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년에는 내 아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내년에는 이제 아들을 낳는다고요? 하나님, 제 나이가 지금 몇인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이 약속은 현실적으로는 경험적으로는 도저히 성취될 수 없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신이 처한 현실, 곧 보는 것을 따라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갔어요. 그래서 로마서 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는 것이에요.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희망을 갖고 살았다는 거예요.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도저히 희망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을 때는 희망을 거기서 다시 갖고 살 수 있다는 거죠. 희망의 근거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 거죠. 그 결과 아브라함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100세의 나이에 이삭을 얻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지난날 저는 자녀 양육에 있어서 제 눈에 보이는 현실에 따라 살려고 하니까 참 힘들었습니다. 애들이 하는 것을 보면 너무 아니올시다입니다. 너무 아니올시다. 부모의 기대와는 달리 애들이 하는 거 보면 뭐 신문을 보는 것도 이렇게 보면 끝까지 안 하려다가 마지막에 가서 겨우 하고 또 뭐 집에 오면 뭐 이렇게 딱 반듯하게 아빠 오늘부터 내가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하고 탁 하고 머리에는 싸매고 필승하고 막 밤 12시까지 막 공부하고 그러면 너무 좋겠지만 밤낮을 구별하지 않고 컴퓨터 앞에 앉아서 하고 있으면 앞으로 뭐가 되려나 그래서 늘 마음에 이렇게 불안 걱정이 됩니다. 제 눈에 보이는 현실을 따라 살아가니까 그런 거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저뿐만 아니라 제 자녀들의 삶까지 책임져 주시겠다는 말씀이 믿어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안 되었는데 자녀 양육 문제를 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니 어느 순간 그 믿음이 제 안에 생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 믿음이 생겨요. 그 이후 그 믿음을 따라 살게 되자 저도 자유해졌고 아이들도 오히려 더 잘하는 거였습니다. 이처럼 눈에 보이는 현실을 따라 살 때는 늘 불안하고 흔들렸지만 제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살게 되자 저뿐 아니라 가족도 변화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일반적인 하나님의 말씀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자기 개인의 문제를 안고 기도하게 되면 딱 내 상황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줄 때가 있어요. 그 음성이 들려오면 아직 눈앞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어려움이 산적했지만 마음의 평안이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은 이루시겠구나. 하나님께서 이 일은 책임져 주시겠구나. 그게 제 삶에 일어났고 우리 가정에 저를 중심으로 이런 변화의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면서 지난 주일에 제가 시각장애인인 강용호 박사의 일대기를 말씀드렸는데요. 지난 월요일에 다시 한번 내 눈에는 희망만 보였다는 그분의 책을 제가 읽어봤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워낙 입지전적인 삶을 살았던 훌륭한 분이어서 제가 배우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분의 책을 다시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읽어봤습니다.
분명히 그 책이 지금 유고작이기 때문에 뭔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뭘까? 그런데 여러분, 이 강 박사의 경우도 어린 나이에 그의 부모, 큰 누나, 그리고 자신의 눈을 실망하게 되고 고아와 같은 처지가 되었을 때 곧 그가 처한 현실만 보면 절망적이고 저주스러운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조용기 목사님이 불광동에서 이렇게 그 병자를 위한 치유 기도를 할 때 그 어린 남매가 그 누나와 함께 이게 그 조용기 목사님을 찾아와서 기도를 받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 눈이 안 보이는데 그때 내복도 안 입고 헝클어진 머리로 또 우리 강영호 박사는 어린 코를 흘리는 그 모습으로 기도를 받으려고 했는데 너무 짠해서 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젠가 훌륭한 신앙의 사람으로 미국에서 큰 인물이 돼서 자기 앞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강 박사를 보면 그의 현실, 그가 겪는 환경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긍정적인 태도로 살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이 장애는 그의 죄 때문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 하심이라는 요한복음 9장의 예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능력은 오히려 약함 가운데 나타남이라는 고린도후서 12장의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자신을 위한 말씀으로 믿고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가 어떤 목사님과 자기 인생의 문제를 상담하고 그분이 그런 말씀을 보내줄 때 이게 나를 위한 말씀이라는 것이 마음에 탁 달라붙어서 믿어지는 거예요. 그 이후로는 두 번 다시 자기 눈을 고쳐달라는 기도는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장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그 일이 무엇일까? 그것만을 구하며 그 길을 갔다는 것이에요. 그 결과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실제 자신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목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려고 하면 무엇보다도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의 있게 살펴보고 알고 있어야 합니다. 기독교인의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읽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 하고 계신 일, 앞으로 하실 일을 알 도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주의 있게 읽고 묵상해 갈 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이런 일을 하셨고 하고 계시고 앞으로 하시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관적인 생각대로 우리의 느낌대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설교 말씀을 들을 때나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깨닫고 그 말씀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으로 깊이 받아들이지 않고 머릿속으로만 잠깐 받아들이고 곧 흘려버립니다.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의 있게 읽는 가운데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나와 함께 일심동체가 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능력이 삶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거하면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란 성경에서 하나님이 현재 하고 계신 일과 미래에 하실 일에 대한 말씀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면 이제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누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이 우리의 삶에 누려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세 가지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성경에서 약속하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주장하는 것입니다. 요즘 같은 코로나로 인해서 경기가 어려운 시기에는
하나님이 우리 필요를 채우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진정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요즘 저희 가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돌보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 노력은 해야겠죠. 그러나 그래도 안 될 때가 있는 것이 이 세상살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는 오늘 설교 처음에 제 막내가 제게 주장했던 것처럼 제가 당신의 자녀인데 이런 정도는 책임져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아버지인 하나님께 주장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그의 자녀라면, 그의 자녀가 맞다면 어려울수록 더욱 그분 앞에 나와서 주장하고 도움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자녀됨의 모습이고, 그런 우리를 모실 때 하나님 아버지는 흐뭇해 하십니다. 두 번째는 이 약속을 자신에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을 당해 낙심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개야, 왜 낙심하니? 주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고 하지 않았니? 도저히 살 길이 보이지 않던 지난 날에도 너와 함께 해주지 않았니? 그러니 힘을 내라, 힘을 내, 파이팅 하는 것입니다. 시편 42편을 보면 낙심된 상황에서 스스로를 격려하는 신앙이 나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나. 스스로에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 주장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진실한 사랑의 근거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있는 교회에서 한 번은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런 우울함과 낙담한 마음이 제게 밀려왔습니다. 마치 무슨 뭡니까? 그런 상황에 놓였어요. 그때 제가 어떻게 할까? 왜 이렇게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지? 뭐가 꽉 짓누른 것 같은. 그래서 그때 그 교회는 지하가 기도실에 있었어요. 거기서 마음껏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리인데 아무도 없는데 저 혼자 거기서 가서 엎드려서 기도를 했어요. 그때 제가 제 영혼에 대해서 선포하는 기도를 했어요. 내 영혼아, 너는 왜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너는 내 얼굴을 들고 하나님을 바라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마음을 묶고 있는 어둠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불안과 두려움을 일으키는 모든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선포했습니다. 내 영혼은 깨어나라. 너는 너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지 않느냐? 내 영혼은 일어나라. 그렇게 1시간 이상을 선포하며 기도해 봤어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알아요? 그 나를 짓누르고 있던 그 어두운 그림자가 거치고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시원하게 뚫린 것 같은 그런 상쾌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짓눌림에서부터 해방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을 압도하는 어떤 마음의 무거움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저쪽 교육관 중등부 지하실에 가면 평일에 오시면 아무도 없습니다. 거기 가서 자기 영혼에 대해서 선포하는 믿음의 기도를 드리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가? 세 번째는 그 축복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혼자라고 느낄 때 나는 혼자야,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해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이 고단한 세상을 함께 격려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불러주신 형제 사랑 공동체가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정말 어려운 순간에는 내 주변에 있는 신앙의 형제 자매들에게 제가 지금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데 같이 기도해 줄 수 있을까요? 잠깐 저를 만나서 상담해 줄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셨다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가져다가 쓰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마음만 열고 주위를 둘러보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내 아픔과 나의 무거운 인생의 짐을 함께 나눌 훌륭한 신앙의 동지들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 사람들이 있어요. 마음을 열고 내가 도움의 손길을 내뻗는 것입니다.
그들은 함께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도록 하나님이 보내주신 귀한 형제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하신 축복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풍성한 삶을 주시러 오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원리는 우리의 환경이나 느낌을 따라 살지 않고 성경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찾아내고 전적으로 그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고 그 말씀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반드시 회복이 됩니다. 그 말씀보다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고 구원하고 살릴 수 있는 소망이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삶의 원리,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 위에 서서 우리의 삶을 세워가는 것임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의 느낌이나 환경에 상황에 휘둘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약속하신 그 귀한 복음의 말씀들을 우리의 신비의 세계에서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므로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이 늘 푸르르게 하고 생명력 넘치게 하고 세상을 능히 맞서고 이길 수 있는 힘이 그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누려지고 이 약속의 말씀에 열매 맺어지는 그러한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